예레미야 2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들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절까지 쭉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을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해버린 배은망덕한 죄. 또 다른 하나는 불합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잘 해주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역으로 행하는 불합리.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 같은 그런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또 하나의 죄악은 무감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무감각.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무감각의 죄들이 오늘 다시 26절부터 쭉 또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행위가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무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나무를 쫓아서 우상을 쫓아서 다니다가 말씀해 보면 환난을 당할 때, 이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에게 잠깐 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잠깐 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하다가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 이것이 이들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징계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징계해도 소용이 없냐? 징계를 하면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고 대항한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마치 처녀가 자기가 받은 폐물을 잊어버리고 예복을 잊어버리고 오랜 날 동안 신랑과 함께 했었던 그 날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너희는 나를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한 죄를 생각해봐라.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너희가 이야기한다. 3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뒤에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죄가 뭔지 아니? 너희의 죄가 아수를 쫓아간 것이 너희의 죄고 너희의 죄가 애굽을 쫓아간 것이 너희의 죄다. 이쪽 저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우상을 쫓아가고 아수를 쫓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희의 죄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형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 자체가 잘못한 일이다. 대항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순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멘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나 아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싫어요. 왜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싫어요.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불순종,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늘 깨달아야 되는 일들이지만 말씀이 들려지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우리는 정말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 같아요. 깨닫는 것 같은데 그 깨닫는 말씀이 본인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거죠. 깨닫는 말씀이 본인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책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깨달으니까.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게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설교거리를 깨닫는 거지. 설교거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아멘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발견하고 깨닫는 건 뭐냐면 설교거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설교를 하는 목사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 말씀이 책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너희들 들어야 된다, 교인들 들어야 된다, 당신들이 들어야 된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게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깨달은 깨달음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깨닫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의 삶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의 삶은 내가 목사가 깨달아서 설교를 잘한다? 그게 뭡니까? 그 깨닫고 설교를 잘할 수 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방법인 거죠.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것뿐이지. 그게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깨닫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책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목사는 어디에 갇혀 있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지.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려고 책을 보고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보니까 무익한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해서 내 밥벌이 하려고 그냥 성경을 읽고 책을 보는 것 뿐이지.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굉장히 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 그건 단지 자기가 살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2절에 27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왜 등을 돌립니까? 재미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왜 등을 돌립니까? 나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왜 등을 돌립니까? 사람들은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된 일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대항한다. 대항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우상에 매몰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매몰되면 달라지는 특징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따라주든지 하나님이 바꾸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꾸든지 바로 그거거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때로는 한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엔 이미 매몰되어 있는데 그 매몰되어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따르지 않거든요.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적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은 복입니다. 왜냐? 잔소리가 들리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잔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때는 그 사람은 잔소리는 계속해서 잔소리가 될 뿐이에요. 오늘 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누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엇처럼 지금 여깁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광야처럼 캄캄한 땅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서 뭐 잘된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나?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들이 그래서 잘된 게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잘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해 주었는데 잘못해 준 게 뭡니까? 잘못해 준 거라는 것을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할 때에 징계는 뭡니까? 돌이키라고 징계하신 거거든요. 근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냐?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익한 거죠. 공연히 매만 맞은 거지. 도대체 아이가 어렸을 때에 혼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아이들이. 그와 똑같이 내가 너희를 징계를 해봐도 너희는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만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징계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32절 말씀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럼 내가 잘 못해줬다고 너희에게 광야고 그리고 너희에게 캄캄한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잘못하기만 했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처녀가 폐물을 받았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폐물을 받았는데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예쁜 드레스 아니면 예복을 입었어요. 그 예복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냐는 거야. 사랑하지 않고 결혼을 했으니까 다 잊어버린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만 생각하고 공연히 매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뒤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서 그 피가 옷에 튀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그 옷에 피가 묻어서 그 옷이 증거가 되는데 3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옷에 피가 튀어서 옷단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아니 그 사람이 말만 안 했으면 내가 왜 죽이겠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거. 그런데 깨닫는 게 은혜가 되는 것은,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돌아서려고 깨닫는 거지, 돌아섬이 없이 깨닫는 게 무슨 유익입니까?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도로 표시판을 보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방향이 틀렸네? 깨달았으면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지. 그런데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가고 있네? 그러면서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종종 고속도로를 잘못 내려가면 방향이 아래 위가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날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자기는 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잘못했구나. 돌아서. 이게 필요한데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돌아서진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들려지면 삽니다. 근데 들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고 돌아서면 살지만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면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보이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한 부분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봐야 되는데, 보인다고 이야기할 때 보이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가? 이게 보이면 살지만 그게 보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있지 않나?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뭘 해주셔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잔소리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할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이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돌아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잘 해주시기만을 기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참 믿음 주시고 온전한 믿음 주셔서 주의 말씀 들려지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부흥케 해주시고 믿는 자들 대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은혜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 넘치게 해주시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천번째 기도 귀한 기도들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가운데 든든히 잘 세워지는 믿음의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사랑하는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부모님 모두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